광야의 반역들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잘난 것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고, 따라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찍이 600여 년 전에, 거의 이제 이 말씀을 할 때는 7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만,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의 악함과 아브라함에게 거의 700년 전에 주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은즉 너희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계속 장수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거 퀴즈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라. 오늘날에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전엔 성령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므로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차지한 사업도 오래오래도록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해도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말씀 충만.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은 땅이 밉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땅을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못 일어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미워, 하나님 말씀 싫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멀리해야 아무 이득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사역을 위한 특별한 선택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제 기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죠. 기업을 주었는데 금방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 로또라든지 복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방 잘 되다가 그 순식간에 들어왔으니까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그것이 복권의 문제예요. 옛날부터 도박해서 돈을 따면 금방 도깨비들이 다 들고 간다고 그랬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에 나가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그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말씀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40일을 굶어 쓴즉 힘도 없을 텐데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도 모세가 힘이 넘치고 40일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이 시내산의 그 마지막 그 코스는 계단으로 오는데 그 밑에까지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산이 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세가 더군다나 이 신명기 이 말씀할 때는 거의 110세, 120세 가까울 때인데 관절염도 없이 거기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계명의 돌판을 두고.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가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을 못 참고 그들이 모세는 죽었으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그 어리석은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고 놀면서 송아지 축제를 하는 것이죠. 송아지 우상숭배의 축제를 하고 있다.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너희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었다. 계명을 깨뜨려 언약 조항을 불태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깨뜨려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음으로 다 멸망할 것 같자 모세가 다시 엎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고 미워도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한테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본래가 반역하는, 좀 거친 단어로 이 반역하는 종자들이에요. 이 본래가 이게 합당한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혹시 가족에 있고 남 같으면 그냥 안 보면 그뿐이죠. 그러나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화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했어요. 가장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모세가 화를 내어서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분노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것으로 인하여 젖과 끓이는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만큼 참 부드럽고 화 안 내는 모세도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기도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범죄한 아주 주동적인 반역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와 함께 이들을 심판하겠느냐 하니까 레위인들이 모세를 도왔어요. 3,000명을 죽었어요. 3,000명. 3,000명의 것 같은 아주 회개치 않는 그런 일종의 악한 그런 반역자들이 3,000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량한 그런 족속들이.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21절에 티끌같이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시내에 뿌리면서 그 물을 떠다가 백성들 보고 다 마시게 했어요. 그것은 우상의 그와 같이 자기들이 만든 거기에서 절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갈아서 마신 물을 마시면 배설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더러운 것에 절하고 그 앞에서 기뻐 춤췄느냐,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상당히 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좀 그런 말씀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린 걸로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한, 너희는 본래부터가 이 반역하는 족속인데, 모세가 다시 이전을 기억해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야훼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옛날 첫 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고 싫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왕자처럼 있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죠. 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그런 감독자에게 매맞고 비참하게 거기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나서 그들을 그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어요. 다음에 가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같은 형제인데 어찌 이렇게 매일 싸우느냐. 사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싸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온갖 것들이 괴로우니까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모세를 밀치면서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나. 이 모세가 배신감을, 내가 그를 살려주고 그렇게 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모세를 밀고 갈 판에 자기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그야말로 그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고 그걸 덮어버렸는데 자기가 구해준 동족들이 자기를 오히려 고발할 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이 탄로 났구나 해서 그때 서둘러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만나던 날부터 이 백성들은 이 반역 백성들이에요. 이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이것은 진의 끝을 불살른다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라는 단어에서 바르가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 명사형인데 이제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불태운 거. 마사는 시험하다는 히브리어예요. 그다음에 그 기브옷 핫다와는 여기에서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으로, 다 히브리어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베라에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무엇일까? 아마 어떤 그 가시떨기나무에 자연 발화가 돼서 불이 붙은 것처럼 그 진 끝에 그런 자연 발화가 나서 불이 붙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일이 있고, 그 마사는 물이 달라고 시험한 것이 마사고,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다툼으로 무리바라는 다투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 다퉜다, 무리바,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나 무리바는 이제 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서 이런 불평한 일이 많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더니 너무 먹어가지고 급체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입에 씹힌 채로 그냥 죽어간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잘 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꼭꼭 오래 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는 것이 조금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래오래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다 보약이 된다는 것이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더군다나 맛있는 것은 서둘러 먹기 마련인데 누가 안 뺏어갑니다. 우리 천천히, 옛날에는 밥그릇 뺏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씹어야 돼요. 이 기브롯 핫다와는 너무 먹어가지고 입에 씹히는 그런 사이에 그냥 쳐서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고기 주시고 또 고기 먹는다고 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탐욕으로 인하여 서둘러 먹고 그러다가 목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다. 그래서 이 땅에 갔을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했는데, 마지막 그 같은 원망 불평은 가데스 바네아 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못 차지한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앞에 창이라는 바다, 홍해수가 넘실대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패역한 족속이라. 사람이 어느 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나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주지 않아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믿음으로 지나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가야 돼. 이제껏 나를 도우시고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그 문제에 대해서 3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3일을 기도했는데 옛날과 달리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지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딱 닥쳐왔어요. 그러면 그거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만 안 주셨으면 그건 하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시험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도에서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서로의 대립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있었더라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도 넉넉히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신장이 거대하고 성읍이 높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고 이 백성들은 우리 못 가겠다. 우리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고 패역한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건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나 또 마찬가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까지 도우시다가 이번에 나를 안 도우신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매일 어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 갑니까? 이제는 집에 아파트 앞에서 어머니가 그럼 학교 잘 다녀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 믿음으로 학교 가야지. 엄마가 나를 이제 버리는구나.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지났으면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도 가면 자기가 그같이 가야지. 언제까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거기를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25억 명이에요. 25억 명 손잡고 유치원 보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건 제가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힘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되겠어요. 맨날 25억 명의 크리스찬들을 손잡고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가야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런 것뿐 아니라 참 성도님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4월에 이 새가족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은 손잡고 같이 데려야 돼. 같이 교회 나와야 돼요. 이 새가족들이 지금 교회 초청한 후에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1년 동안 내년에 자기 또 자식을 또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1년 동안 아기를 그렇게 붙잡고 다니고 내년에 새가족 초청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으면 그때 이제 너는 혼자 교회 다니고 나는 이제 새 아기 손잡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자기 밑에 부조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부조장이 손잡고 다니도록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맡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부조장, 부구역장은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나홀로 조장, 나홀로 구역장 하지 말고 꼭 그 밑에 부관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손잡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동생을, 이제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손잡고 학교나 어디 그런 학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나가 붙잡고 가는 것이고 언니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면 우리가 우리 형제를, 더 어린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모님이 평생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아들이나 큰딸은 집안의 어머니 역할을 큰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큰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큰 딸과 큰 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는 귀한 사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참 힘든 백성들, 너희 만날 때부터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읽었죠.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야훼를 거역하고 왔느냐. 그런데 이런 백성들, 이런 자식 내가 키워야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25절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리고, 저도 40주야 금식 기도를 못 해봤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40일을 굶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나 자기가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위하여 40주야를 그렇게 한다. 그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밥을 먹고 싶고 목말라도 그걸 참고 내가 사랑을 위하여 죽는다는 그렇게 나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떠오를 때마다 알던 날부터 나를 반역하고 알던 날부터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면 내가 이거 참 거친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런 놈을 위하여 이렇게 굶어 죽나 하면서 당장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40주 금식 기도는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던 날부터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40주야를 부르짖어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 같은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어떤 압제나 그런 나라에 흡수 통합돼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오늘날 21세기에 이 나라의 비전과 온 세계에 이름을 떨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앞길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40주야를 기도하면서 나라를 짊어질 그러한 인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목숨을 바쳐 일할,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숨을 바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끌어엎드리는데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애굽의 노예를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 그 백성들이 잘 돼야죠. 그래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 근성이 있고 온갖 그 패역하는 족속들이
그런데 그 패역한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 이름을 둔 백성인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수십 년을 주님 앞에 교회 다니는 건 이웃 사람들이 다 아는데,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예수님만 믿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와 같이 온갖 앞길이 어긋나고 잘못된 거면, 이웃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혹시 그런 집이 있으면 그냥 우리 동네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수십 년을 성실과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왔고 이러한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용서한다. 대신 그 죄를 20세 이상으로 철들어서 반역한 사람들은 그 죄를 담당할 것이고 20세 미만으로 철들지 않은 백성들은 살려준다. 그들이 사로잡히고 종되게 우려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땅을 차지하게 하고 패역한 너의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다.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신 것처럼 잘못한 데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확실히 받으면 잘한 데에 대해서도 확실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부분 2분의 1로 우리를 벌하시는데 잘한 거에서는 갑절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녀 선교에서 헌신하고 권사에서 눈물 흘리면서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자녀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의 언약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잘 닮기 마련이죠. 하기야 수십 대 내려가면 그 닮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나에게 충성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도 내가 못 죽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왔어요. 그 모습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이삭의 얼굴이 비치고 야곱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누누이
너와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맺은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옛부터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의 그런 결의도 사람이 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피를 술잔에 떨어뜨려서 나눠 마시죠. 그리고 피로 맺은 우리는 사이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대충 오가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더군다나 그 피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어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은 우리 사이, 비록 죄가 범죄했을지라도 또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 들으신다는 그 보장이, 그래서 성경을 신명기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요. 아니 여기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와 같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임을 기억하사 나를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제 10장,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다시 모세를 시켜서 돌판을 깎아오게 하고 거기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어요. 언약의 체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체결되고 이제는 그 언약을 영원히 보관하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오늘날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고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만 인생이 그렇게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안에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